변화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로, 예수를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선포를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자 나온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2장 38절 말씀인데 그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2장 38절 다음 PPT 넘기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네. 예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의 그 죄 사함이 있고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하며 나온 자가 3,000명이라 그랬죠. 여기에 3,000명은 남자의 성인의 수만 3,000명, 여기에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더하면 훨씬 그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썼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와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카르테레오라는 뜻은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보면 무엇을 향하여 강한 의지가 있다. 무엇을 향하여 확고부동하다. 이게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뜻입니다. 그걸 오늘 한글 성경에는 힘썼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확고부동하게 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는 것. 세 번째, 떡을 뗐다는 것. 네 번째,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 이 4가지 일을 이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12명의 사도들은요, 어디서 내가 가가지고 주워 들어온 어떤 그런 복음을 자기의 개인적인 철학이라는 그런 포장을 착 씌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그 경험했던 그 사람의 배경 지식과 경험들 또 그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져서 말로 나오긴 하는 거지만 사도들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를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오직 복음, 그것을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죠. 지금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준비하다 보면요, 개인의 생각과 사상과 삶의 배경이 끊임없이 개입되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기는 이제 다 청년들이라서 잘 안 해보셨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설교를 한 편이라도 준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배경과 사상이 자꾸 들어가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 말씀 안에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큐티 해보신 분 계십니까? 큐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큐티.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 여러분 큐티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 할 때 그게 정말 온전히 오리지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본 대로 그게 들어옵니까? 복음 그대로 들어와요? 아니죠.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러면 나의 삶과 배경들이 총종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하면서 큐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간혹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본질이 조금 희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빗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왜냐? 본인의 생각과 사상과 배경으로 큐티를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보면 내 배경과 생각들이 여지없이 개입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거는 복음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설교 말씀에 가지치기를 해내야 됩니다. 계속.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이 문장들을 계속해서 쳐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2명의 사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온 3년의 세월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삶으로 살아왔던 배경과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로지 전해야 되는데, 가끔은 얘기할 때 이것들이 자꾸 개인적인 생각들이 개입이 돼요. 자꾸 얘기할 때 내 삶을 자꾸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자꾸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런 12명의 사도들이 정말 다른 거 전부 치우고 내 생각과 사상과 배경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 지금 이 회개하며 돌아왔던 이 3,000명 넘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돌아온 자들이 배우고 가르침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법적 용어라 그랬어요.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듣고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법정 앞에 서면 여러분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 나는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증인의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얘기를 내 생각을 첨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본질을 흐려지게 만들고 거짓을 얘기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위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증인은요 엄청난 처벌이에요. 가중처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요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자기 개인의 사상과 철학, 배경을 말하고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권위, 그들이 권위와 말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더욱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산성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 복음으로 가르침 받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담당 목사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는 남녀 간의 이성교제가 아닌 것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이거는 남녀 간의 이성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진 자들이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며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돌보아 주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돌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도 간의 말씀과 기도, 꽤 교제가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 또 물질을 나누는 물질적 교제.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사귐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 의한 전인적 통전적 교제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좀 다닌 분들은 이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이 뭐냐면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공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동. 여기 공동에서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 바로 교제, 펠로우십, 교제, 참여, 파티시페이션, 그리고 나눔, 임파테이션. 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 단어 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생성되어 있는 그룹, 여러분들의 그 그룹 안에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합니다. 뭐냐?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참 대단한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비록 저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고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고 웃음이라도 한 번 더 지어주고 관심이라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사람들 바보입니까? 아니, 나를 처음 본 사람이고 나랑 그렇게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에게 웃음이라도 한 번 더 지어주려고 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왜 손 내밀어줘요? 왜 내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 양보해 주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있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대접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라가는 이 삶이 적응이 되니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관심, 내가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바로 저들에게도 흘려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교회에 우리가 방문해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지내갈 때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이제는 나보다 늦게 온 저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또 흘려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받고 그리고 받은 것을 또 흘려보내주는 코이노니아, 받음과 줌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얼굴 보고 사람과의 관계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 그 훨씬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자발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 만약에 이 일이 강제성을 띈다? 야, 무조건 가서 너 인사해. 야, 무조건 가서 너 받았던 거 100% 줘. 야, 너 지갑 꺼내가지고 무조건 해. 이게 강제가 되면요, 어느 누구에게는 이 교제가 참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복음에 의한 자발성에서 나온 교제, 그리고 참여, 그리고 나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늘산성교회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바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떡을 떼는데 힘썼어요. 여러분,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애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찬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점심 드시죠? 예. 반응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드시지 않습니까? 그거 점심 먹으면서 같이 청년들이랑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랑 밥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애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이 떡을 떼는데 힘썼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 왜 우리 절기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을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떡과 포도주 받으라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런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고 대신 어디 장소를 하나를 누군가가 제공을 하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을 내어주면, 누군가의 집에 다락방을 내어주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배도 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는, 거기에서 일어난 게 바로 예배와 함께 성찬과 애찬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떡을 떼는 의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전통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같이 우리 식사를 또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식사하는 것도 정말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전통 의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 특별히 성찬, 여러분, 이 의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도 있고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목사님이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앞으로 딱 나오면서 이거 떡 주는 거 탁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요즘 이거는 약간 비스킷 같은 맛인데 약간 이건 좀 약간 눅졌네 이러면서 먹고, 그리고 포도주 탁 받고 먹는데 이번 포도주는 발효가 너무 잘 됐는데 느끼면서, 혹시 성찬하다가 이렇게 손목을 꺾어 드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빵은 바로 그 예수님의 찢긴 몸인 거예요. 그리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떡을 뗀다. 떡을 뗄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이 의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또 식사를 하시고 성찬을 나누실 때에 여러분 힘써 기쁨으로 참석하시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기도에 힘썼을까?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이 경험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나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 11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14절 마지막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제일 끝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에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힘쓸 때 받았던 그 성령을 아직 이 회개하여 돌아온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120명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나도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3,000명의 이상의 사람들, 회개하여 돌아온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내 소원을 아래서 만족을 채우는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께 갑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모자란 거 채워달라는 기도, 그거는 어린 아이가 할 법한 기도예요. 앞으로 많이 성장해야 되는 기도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영혼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갔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성격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내가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실제로 자기들에게 성령이 가득히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본인들에게 있었던 이 일이 바로 그 3,000명, 돌아온 3,000명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3,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각각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분들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3,000명의 사람들처럼 정말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겠다.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애쓰겠다.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떡을 떼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겠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하늘산성교회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썼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기 힘쓰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기를 힘쓰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셔서 오늘 모든 악한 권세를 능히 대적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끔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이 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로 성장해 가시는 장천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늘산성교회 모든 청년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